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사랑에 항상 거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본문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펴보면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가 있다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 외에는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완벽하게 좋은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고, 또 완벽하게 악한 것만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고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대단히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장점만, 좋은 점만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여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도 있고,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점도 다르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할 때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해서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소심해요. 소심한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소심하다는 것은 또한 세심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고 경솔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듯 누군가를 평가할 때 좋은 것만 가지고도 평가할 수 없고, 나쁜 것만 가지고도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도 그렇죠. 약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동시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약을 안 먹지는 않지요. 이 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채, 그것도 사실이지만 약을 먹음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면 약을 먹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대부분 다 그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것을 한쪽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나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고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변호하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38절 말씀에 먼저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 장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던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방문하다라는 말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마르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이라기보다는 마르다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나오지만 오늘 본문만 살펴보았을 때는 이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냥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전까지는 어떤 관계를 맺지 않은 관계,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직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어찌게 되었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며 분주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할 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랍비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발 앞에 앉아서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맞는 말인가요? 네, 그렇죠. 네, 약간 긴장을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죠. 네, 봉사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일 열심히 하지요. 우리 이제 식당 봉사도 돌아가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서운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봉사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봉사를 해야지 봉사가 더 온전한 봉사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가 주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분명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봉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틀린 것이죠. 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봉사의 중요성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덜 중요하게 보일 뿐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를 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저울질하기 쉽지만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살펴볼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쉽지 않은 섬김과 봉사를 감당합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를 듣는 청중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강도 만난 사람 옆을 누가 가장 먼저 지나가나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레위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들음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것을 실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는 것인가요? 바로 봉사와 섬김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들음이 봉사와 행함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만이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0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 봉사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 중에서 비교해서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하시니 그렇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에 마르다는 덜 좋은 것, 그 중에 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한 사람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고 마르다는 덜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좋은 것,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한 가지가 되든지 몇 가지가 되든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와 섬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 마르다가 잘못했다라고 예수님의 책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봉사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분주하고, 결국 분주함이 원망으로 나타난 것을 책망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을 보겠습니다. 40절 하반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혹 마르다가 자신의 봉사와 섬김을 귀하게 여겨달라는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한 말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토요일도 이제 교회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지켰고, 주일 되면 아침에 일찍 가서 악보도 복사하고 주보도 만들고 또 교회를 예배를 준비했고, 당시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11시 예배 때 성가대에 앉아서 아기 목소리니까 알토로서 성가대 찬양도 하고 오후 예배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 등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또 자랑한다면 중학생 때는 학원을 다니는데 화목토반을 다녔어요. 근데 토요일은 교회 가서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토요일은 교회 가겠다라고 말하고 빠졌습니다. 화목토 3일밖에 안 나가는데 토요일을 빠지고 학원에 갔습니다. 또 고등학생 때는 수능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해서 교회 봉사를 쉬었습니다. 11월 달부터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셋째 주에 수능을 봤죠. 이런 걸 자랑하는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큰 교회를 다니는데 아침에 7시에도 예배가 있잖아요. 토요일에도 교회 봉사를 하고, 금요일에는 금요기도에 찬양팀 싱어로 서고, 주일에는 7시 예배 찬양대를 하느라 새벽부터 가서 연습하고 7시 예배하고 8시에 끝나서 중고등부 교사 모임 가고 9시에 또 중고등부 교사로서 섬기고, 또 이제 청년부 찬양팀 연습도 하고 찬양팀으로 서고 또 청년부 리더로서 서는 등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을 이 친구는 항상 자랑하듯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다. 내가 이 많은 것을 해서 너무 지친다, 몸이 아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 그 중에서 몇 개는 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항상 힘들다고 하면서 열심히 자기 봉사하는 내용들을 항상 나열합니다. 저보다 더한 친구예요. 근데 마르다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봉사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좀 봐달라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41절 42절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서 원망하는 것보다 너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러면 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리아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고 너도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선택한 것을 행하는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신앙 서적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인데 수도사로서 수도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로렌스 형제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냐면 주방에서 수도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먹은 음식을 설거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수도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면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또 실망했을 것 같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바쁜데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너무 감격스럽고 또 수도사들을 위해서 이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싱겁게 여겨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 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방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내가 수사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방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다는 고백입니다. 수도원에 가시면 사실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시간이 꼭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와 노동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로 일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봉사와 섬김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로렌스 형제가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도 적지 않은 마르다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요. 좋은 의미에서 적지 않은 마르다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다른 분들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도 하고 쉽지 않은 봉사이고 섬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발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훨씬 편할 수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들보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마르다들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말대로 하자면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과의 우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자녀를 교육부서에 맡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부서 예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자녀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 속에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마리아들이 있고 또 다른 마르다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 후에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식당 봉사도 하시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칭찬하실 만한 봉사의 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봉사와 섬김 속에 인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일 수 있지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를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분들, 좋은 의미 속에서 우리 교회의 마르다와 같은 분들인 것이죠. 물론 봉사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르다처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저도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게 감정이 입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조금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예수님도 잠시 기다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예수님께
나무람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분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을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분주할 때 마리아가 좀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런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만 하고 하나만이라도 족하다, 좋은 편을 택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많은 분주함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과 만남을 위하여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그곳에서 다 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누구나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비유로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 잘 들었지. 그런데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을 잘 들었던 너희들이 듣는 것에 그친다면 소용이 없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때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데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산상수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말씀들이 다 행함과 봉사와 섬김과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란 봉사와 섬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봉사와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잘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행함은 또한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을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르다처럼 봉사와 섬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하실 때 마리아의 역할은 영적이고 소중하지만 분주하게 뛰어나이던 마르다의 역할이 그보다 못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주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초청했고 예수님께 섬김의 대접을 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초대와 영접으로부터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로는 삶에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백의 미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과 집에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귀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을 흘기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은사를 따라 즐겁게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영적인 우정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속에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종으로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귐과 우정을 통해서 주님을 친구로 만나는 놀라운 특권과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아름다운 여백과 초대 가운데 그 사귐과 우정의 향기로운 삶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실 때 먼저 주님과의 그 분잠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서 깊은 사귐으로서 나아갈 때 주님의 만남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사귐, 우정, 초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분주함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들과 비교를 통하여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따지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 한 가지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봉사로서 지금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찬송가 430